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한 생명을 다 끊고 파괴시킨 배신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모욕과 역겨움만으로 대갚아드리는 저급하고 저열한 그런 수준으로 전락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화 시대를 완성하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위대한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피아의 정신을 매일 가르쳐 주심으로 그 두 가지의 속성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실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완성하고 실천하여 새천년 새 시대에 그 성화시대 교회를 아버지께서 열어가시는데 저희가 불림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새 시대 교회의 백성이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처절함을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국가가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일이오니 부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악은 악으로 열매 맺고 선은 더 큰 선으로 열매 맺어 아버지의 뜻만을 부디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는 저희가 되고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내용은 짧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차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차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자녀들아, 너희가 올해 진심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너희 자신을 잊고 이 축제 기간에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구유 곁으로 데려가 하느님의 갓 태어난 아드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나와 요셉 사이에 너희를 둘 것이다. 이것이 이 축제 기간에 모든 이가 갖고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눈으로 보이는 활자는 적으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그러면 나는 너희를 구유 곁으로 데려가 하느님의 갓 태어난 아드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나와 요셉 사이에 너희를 둘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번 성탄 때 성모님도 계시고 요셉 성인도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공간에 너도 내가 같이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걸 딱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 대다수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경배해야 한다고? 아기 예수님께? 그래 뭐 경배 늘 하는 거지 매년 성탄 때. 아마 대다수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러한 내용이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근데 그것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그리고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은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요. 먼저 이 지금 오늘 요 짧은 메시지를 읽었을 때 네가 이번 성탄 때 나와 요셉 성인과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함께 경배드리도록 너도 그 공간에 함께 초대하마 라는 말씀이 핵심인데, 사람은 이런 내용을 딱 읽으면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하냐면 어떤 하나의 행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차원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이 뭔지 아시죠? 그냥 늘 연례 행사처럼 있었던 행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에서 받아들이고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희박한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그럼 올바로 이해하는 거냐면, 여기 어머니께서 자녀들아, 너희가 올해 진심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너희 자신을 잊고 너가 진짜 기억에 남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니?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 너희 자신을 잊으래요. 그럼 너희 자신을 잊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네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버리고, 이 말씀입니다. 그게 너희 자신을 잊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이 축제 기간에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라. 그럼 너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첫 번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려라. 두 번째,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라. 그러면 네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 그러면 나는 너를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보상으로 뭘 해줄 거냐면 구유 겉으로 너를 데려가서 하느님의 갓 태어난 아드님, 예수님이시죠. 탄생하신 예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나는 성모님이시죠. 여기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 사이에 너도 초대를 해서 그 환희에 찬 순간에 참여하게 해주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여기서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실천. 요 근래에 맨날 말씀하셨던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실천, 그를 위한 희생, 뭐 이런 것이죠. 요게 조건이에요. 가지고 올 예물. 네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는데, 너가 그 경배할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분께 드릴 예물은,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들고 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너가 가지고 올 예물은 너의 인간적인 걸 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 두 가지다. 그게 예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그 환희에 찬 순간을 참여하게 해줄게. 자, 근데 문제는 그 갓 태어난 아드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너도 초대할 거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거는 우리의 이 유물론적이고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나 실제적인 경배를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그 때가 되면 행사로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요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나라에서는요, 본질의 나라에서는요, 내가 지금 참여하는 거나 혹은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거기 찾아와가지고 참여한 거나 똑같은 참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참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동방박사가 그때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자기 걸음으로 걸어와서 참여한 것이나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2020년에 살아가는 2022년에 살아가는 한 인간이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참여하는 것이 30조 먼저 참여한 거나
혹은 내가 참여한 거는 한 30초 늦게 참여한 거나 요런 차이밖에 없고 그 의미는 똑같이 참여한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왜 가능한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참여한 그 영광을 받는 거는 그 동방박사가 참여한 그 순간에 가야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요. 나의 사고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성경에.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뭐 이런 표현들. 즉 하느님은 6,000년 전에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 때나 지금이나 아버지께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6,000년 전이면 아득히 먼 옛날 그 조상들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한번 못 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마. 너에게 그 상태 그때로 경배했을 때로 돌아가서 너도 거기에 초대해 줄게. 이것을 그렇게 큰 뭐 대단한 은총인가 뭐 그렇게 나에게 뭐 늘 성탄때 가서 성당에 가서 늘 경배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요 한계적 차원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참여했거나 혹은 1000년 후에 또 다른 어떤 영혼이 참여하거나 다 똑같다. 뭐 1분 후에 왔거나 1분 전에 왔거나 이런 차이밖에 안 나는.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천상의 책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으로도 나타나셨다가 청년으로도 나타나셨다가 순환받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가 그게 왜 가능할까? 그 차원에서는 아기 예수님이나 청년이나 순환받으실 때나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차원이에요. 왜?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적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늘 ing 상태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루이사 피카르타가 그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뵐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과 요셉성인과 어머니가 계시는 그 위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 초대해서 이 위대한 순간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은총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다시 말해 어머니께서 지금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선물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고 그 경배하던 그 순간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참여한 사람이 받는 은총을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로 태어나셔서 탄생하셨을 때 가서 받는 이 사람이 받는 은총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 왜냐? 아니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도 엄청난 은총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까요? 다 이렇게 왜 그런 게 그러면 첫 번째로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했냐 안 했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왜 은총을 받냐 못 받냐가 왜 달라지는 거냐면 하느님의 나라는요. 천상의 나라는 아버지가 하신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죠. 이런 게 다 그렇죠. 부활하셨다. 탄생하셨다. 그래서 기념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관점의 나라인데 어떤 기념일을 세웠다. 이런 것도 다 왜일까요? 하느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기념이 돼야 될까요? 기념되면 안 될까요? 당연히 기념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지 그런 어떤 설정의 날이 있고 기념일이 있고 축일이 있는 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있어서요. 혹은 그 기념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슨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기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 주시는 고유한 은총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이. 그러므로 아버지가 설정하신 값, 세우신 기념일, 무슨 은총 이런 것은 다 기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탄생도 경배를 하러 가는 거고 부활도 그래서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들을 기리는 거다.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그 업적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다 속성별로 다르고 고유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고 참여 못하는 사람은 받을 수 절대 없는 은총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이런 은총들에 참여하는 것, 어떤 이런 기념일, 축일, 아버지가 설정하신 특별한 값에 참여하는 건 왜 중요할까? 어떤 사람에겐 특별히 중요할까? 그것은 예를 들어 아버지를 대리할 사람이다. 앞으로 내가 행할 것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것을 대리할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기념일마다 참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있어요.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그 가업을 어떤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면 그 회장님이 살아계시면서 그 기업을 운행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걸 이 사람이 참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죠. 앞으로 대리해서 다스릴 사람이면. 그렇죠. 왜? 자기가 앞으로 그 회장님이 했던 것을 대리해서 다스리려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으며 이런 의중이나 뜻이나 다양한 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행사나 기념이나 어떤 설립일이나 기타 등등에 다 참석을 하는 거죠. 후계자가 될 사람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대리할 어떤 큰 임무라고 할까요? 큰 아버지를 대리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굵직굵직한 그리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기념이나 행사나 축일이나 어떤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마치 기업의 CEO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를 후계자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여기 초대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본질적 의미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네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경배 드리러 오는 그 행사에 내가 너를 초대하겠는데 너가 거기 오려면 너 자신을 버려야 되고 네가 사랑 실천을 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후미에 이것이 이 축제 기간에 모든 이가 찾고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최상의 행복. 어머니가 지금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최상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사건의 추상과 직관한 나라에서 내가 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딱 들어도 여기 참석하지 않으면 이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은총 절대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앞으로 새천년 왕국을 살아갈 자녀로서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것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이런 것을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은 동방박사나 참석한 것이 내가 참석한 건 그냥 행사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데 그것은 나는 유한한 사고방식,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서 그렇고 천상에는 늘 그것이 ing 상태인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상과 직관으로 참석하면은 진짜 참여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런 참여를 제안해 주시고, 이런 참여를 초대해 주신 건 엄청난 행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선물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탄 때가 오면은 뭐 기존 성당에 가서 맨날 구유 경배를 하셨을 텐데 아마 이런 의미를 모르고 피상과 망상의 나라에서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한 거긴 한 것이나 그 행사에 참석을 하긴 하였으나 질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런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와트짜리 전구의 최고의 효용과 가치는 100와트를 다 내는 건데 예를 들면 1와트, 3와트 요렇게 내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막연한 행사의 나라에서 한 경배는 그렇게 이제 3와트짜리, 1와트짜리 전구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내가 한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릴 때 의미를 모르면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래서요. 100와트 전구를 100와트로 다 써야 내가 그 의미를 딱 차지하는 거지. 100와트짜리 전구인데 내가 1와트로 했다면 그 100와트의 전구를 내가 다 온전히 가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진리라는 것은 왜 하나를 알아도 의미를 올바르게 똑바로 알아야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고 그래야 100와트를 100와트의 빛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많은 은총으로 초대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니 여러분이 이번 성탄 때는 지금까지 배운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사실적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의 차원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또 어떤 것을 왜 감사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나라에서 진실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경배를 하시는 예수님의 경배를 하시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